지난 주간 신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필그림 하우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필그림 하우스. 필그림 하우스를 작년에도 다녀왔는데요. 올해도 또 갔는데 갔던 이유는 필그림 하우스 시설도 좋지만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 건물이요, 성락성결교회 수양관이었던 건물입니다. 제가 83년부터 91년까지 대학부 그리고 대학원 교육전도사 모든 시절을 성락성결교회에서 보냈는데, 이 수양관에서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울고 웃고 먹고 이랬던, 아주 자고 이랬던 추억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필그림 하우스를 가게 되면 더 마음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일찍 갔더니 저 위로 올라가면 밤나무 숲도 있어요. 밤도 주워다가 주방에다 갖다 주니까 엄청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철로 역정 순례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천성에 이르는 순례 여정을 이렇게 조형물로 해서 시작부터 천성에 이르는 길까지를 마련해 놨어요. 순례의 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번 다음. 네, 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아직 크리스찬 되기 전에 죄짐 짊어지고 있다가 예수 믿고 죄짐을 벗고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순례의 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이렇게 막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기도 하고 힘든 길이죠.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저렇게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게으름, 나태 이런 건데, 그렇게 하고 또 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무기고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 무기고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전신갑주로 저 다 무장했잖아요. 사단하고 저 맞은편에 있는 게 사단이고 앞에 있는 게 무장한 칼하고 방패 딱 들었잖아요. 그렇게 무장한 크리스찬이 이런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천성인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순례의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저 다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면 새 예루살렘 한 번 더 당겨주시면 천성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아까 보여드렸던 무기고에 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근 들어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다 기억하시죠? 네, 강하고 담대하라. 미래의 불확실성과 당적이 도사리고 있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로 결단한 성도가 그 다음에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일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구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찾았는데 느낌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왜일까 하고 주일 설교를 그동안 있었던 걸 검색을 해봤더니 10월 13일 주일에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앞두고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작년의 말씀이거나 올해 1, 2월 달에 나눈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반복하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또 해도 되겠지만, 아직 2달도 안 지났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더 기도했죠.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전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지 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통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또 제가 늘 설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옛날에 언제 설교해 본 적이 있나 하고 또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해봤더니 2013년도에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 2달 동안을 자세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너무 통이 크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혹 2013년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연말 쪽에 10월부터 한 12월까지 이렇게 쭉 2달 좀 넘게 말씀을 나눴던데, 그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찾아서 또 들어보시면 그런 열심을 가질 분이 혹시 계실까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제안을 해드립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강한 적을 맞이하는 불안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극복하고 실제로 맞이하게 될 강한 적과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방송실에 봉사할 사람이 더 필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광고했잖아요. 여러분 더 많이 또 방송실을 위해서도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감각으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육적인 세계만, 물질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왕이다 라고 하는 사단이 중심이 된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공존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죠. 이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육적인 세계에만 집중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승리하지를 못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계속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알아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마무리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끝으로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그 씨름,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말씀드렸던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이른 악의 영들이다. 이 귀신들도요, 악한 영들도 층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한 영이 있는가 하면 좀 졸개들도 있고 이런 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존재들은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존재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두 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기회만 있으면 덮쳐서 토끼를 잡고 사슴을 잡고 얼룩말을 잡고 하는 것처럼 악한 영이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찾고 있다는. 또 하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미혹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철로역정 순례길을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들여다보면서 이것도 형상화시켜 놨고요, 아주 뭐 잔치를 벌려놓고 뭐 맛있는 것도 있고 뭐 놀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도록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미혹시키는 부스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세력이 힘이 세요. 신부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천사가.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으로 주셨는데 능력은 사람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의 세력이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강해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태초에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위협을 해서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했던 그 악한 영이 지금도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마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런 마음들을 넣어서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망각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과의 전쟁이 한번 싸워갖고 이기면 그 다음부터 계속 할렐루야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전쟁입니다. 그래서 난 이 정도 됐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무너뜨린다, 나를 집어삼킨다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든든히 무장해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가지라. 거기까지요. 영적인 전쟁에서 강한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아까 무기고에 있었던 전신갑주 보셨죠? 그걸 상상하시면서 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고대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그 무기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진리의 띠를 허리에 띄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힘이 허리에서 나옵니다. 완전 무장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둘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은 그 허리에 진리의 띠를 질끈 동여 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띠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됩니다. 나머지 모든 무장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21세기는 비진리가 횡행하는 시대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띠를 허리를 질끈 묶어서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말씀하셔요. 호심경, 보호할 호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위가 가슴이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신갑주에서 이 의의 호심경 이러니까 좀 생소하잖아요. 호심경 흉배, 옛날 개혁성경에 흉배, 의의 흉배라고 불렸던 것,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방탄조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현대 경찰이나 군인들이 특전사나 뭐 작전을 할 때 완전 무장하는데 보면 가슴에 이렇게 검은 방탄조끼를 입고 가잖아요. 웬만한 총이 쏴도, 이 심장을 향해 쏴도 방탄조끼가 총알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의 호심경, 방탄조끼는 의라는 거예요. 의.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답게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가슴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 우리 완전무장할 때 군화 있잖아요. 군화, 워카라고 부르는 군화. 그 군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평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악한 영은 어찌하든지 성도들에게서도 평화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평화는 영적인 전쟁에서 군화를 신은 것과 같아요. 자, 완전무장을 다 했는데 발바닥이 맨발이에요. 그러면 자갈밭이나 뭐 이런 산길을 어떻게 막 가서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겠어요? 그래서 군사를 신는 것이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마음이 편안해야 싸우는데도 힘을 내게 되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악한 영은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준비하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고 우왕좌왕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강력한 무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불화살이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날 우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불화살이라고 하지 않겠죠. 무슨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한다든지 심지어 레이저빔이라고 한다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신무기라는 거, 신무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략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무기를 막아내는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 신무기가 사단이 우리의 약한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한 걸 정확하게 타겟 갖고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아까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거 조금 신경 쓰세요 했던 그 모래밭에 왜 이렇게 누워있고 막 이러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의심, 교만, 나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해 놓은 거거든요. 믿음의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길에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과 교만과 나태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불화살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신무기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무기를 장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 믿음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방어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잖아요. 머리에 화살이 날라오면 죽을 수 있잖아요. 악한 영은 성도들이라도 미혹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악한 영의 유혹에 잘 넘어가 버리게 돼요.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거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악한 영이 야, 네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야, 네같이 그렇게 말이야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무슨 집사라 그러고 권사라. 심지어는요 사단이 야, 네 같은 게 목사냐? 이러고 시험을 해요. 그러면 얘 마음이 약해가지고 확신이 없으면 진짜 그런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니에요? 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진도가 거기잖아. 로마서 8장. 표정들이 어제는 건너뛰셨구나. 예.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는 줄 믿으면 이 머리가 보호되듯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거의가 다 방어용 무기였단 말이죠. 근데 검은 공격용으로 사용되는 무기예요. 성도들의 생각과 언어 그리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성도들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의 공격,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추가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지지도 말아라. 그리고 죽을까 하느라 왜곡했던 것이고요. 사단이 안 죽어, 그러니까 진짜인가? 이 부정하는 것에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사기치는 것에 활딱 넘어가 버렸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셨어요. 그때 악한 영이 똑같이 예수님을 뱀이 하와를 공격하듯이 공격해요. 인류 역사 속에 사단이 그 방법으로 엄청 승리를 챙겼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자극하면 큰 믿음 좋은 사람들도 펑펑 쓰러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여기에는 못 이길 거야 하고 공격을 한 거죠. 이 떡 갖고, 아니 이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깨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기회를 봐가지고 샤 와가지고, 야 저기 봐, 이게 천하만국이 너무 멋지잖아. 너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너한테 줄게. 눈으로 보여지는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딱 말씀으로 이기자. 그러니까 사단이 또 깨갱. 그래서 사단도 삼세판이요. 그래서 또 나가고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 대기 올라가가지고, 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 사단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해요. 여기서 뛰어내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네 발을 받쳐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뛰어봐. 그러면 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살아났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높여줄 거야. 그럴듯 하잖아요. 사단 시험하는데 말씀을 가지고도 시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고 딱 말씀을 이기니까 사단이 깨갱하고 도망가고 다시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 못했어요. 다 이겼잖아요. 그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힘을 북돋았다 그런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사단은 지금도요.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3번이나 깨졌는데도 지금도 그 방법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지겨울 정도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막 공덕쟁 성경 읽기, 날샘, 본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라도 자극을 받아서 도전받아서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무기로 장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죠. 머리는 잘 가렸는데 가슴을 안 가려가지고 심장이 뚫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온 무장을 했는데 허리 꽉 조이질 않아갖고 힘을 못 써.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매일 자신이 완전 무장을 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차례대로. 처음에 뭐죠? 진리의 허리띠로 묶었나? 자, 한번 묶으세요. 형상으로 한번 묶어요. 진리의 띠. 두 번째 뭐죠? 의의 호심경. 가슴에 방탄조끼 장착을 하는 거예요. 방탄조끼 딱. 그 다음에 군화, 평안의 복음으로 딱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실해.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 의심하게 만들지 마. 불신이 죄잖아요. 믿음이 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뭘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워넣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영과의 강력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한 성도들이 그 무장이 능력으로 발휘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비유를 들면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즘 인기 있는 차가 제네시스라고 그래요. 제네시스가요 한 달에 10,000대씩 팔린대. 10,000대. 우리나라 참 잘 살아, 그죠? 제일 인기 있는 게 G80이래요. 제일 많이 한 달에 10,000대씩 팔린대. 와. 근데 그 좋은 차도 말이죠, 기름이 없으면 거기에 무슨 풀 옵션 다 갖춰가지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 그죠? 마찬가지로 완전 무장을 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완전 무장한 이걸 활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힘을 잃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들이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한 다음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의 효과를 100%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는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거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랬잖아요. 모든이에요. 기도와 간구, 어떤 종류의 기도든 뭐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다 떠나서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구하여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 완전 무장한 것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 목사님, 저는요 이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는 좋은데 저 시끄러운 기도는 싫어요. 내 기호와 상관없이. 목사님, 저는 사실은 장로교 출신이라서 조용한 기도가 좋지 시끄러운 기도는 싫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순복음 출신이라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방언 기도는 은혜로운데 저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졸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든지 자신의 기호와 상관없이 교단적인 배경에 머무르지 말고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냥 뭐 스포츠면 오늘 지면 또 준비하고 내일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전쟁은 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갖고 이겨야죠. 주먹으로 쳐서 안 되면 발로 차야 되고, 발로 차서도 안 되면 심지어 깨물어서라도 이겨야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겨야죠. 통성 기도나 묵상의 기도,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 방언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완전 무장의 능력을 부어넣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영과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늘 악한 영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지금 이게 태평한 거지. 그게 우리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나? 어떤 종류의 기도든지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시간이든지 24시간 내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나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축도하기 전에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에 영원토록, 또 뭐죠? 언제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항상. 여러분, 이게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선택해서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그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언제나 항상 모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서 간절히 축원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항상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수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꿀꿀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얘들아 너희가 어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는 것과 이렇게 상통하는 건데,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시간과 관계된 것이라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의 자세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틈이 없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태도, 자세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든 열정 기도회든 뭐 예배 시간이든 기도하는 시간에 와 있다고 그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와 있어도 졸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깨어 있어라는, 깨어서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영혼들이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힘을 얻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야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단 말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악한 영의 머리를 깨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쇠지팡이, 철장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부르시듯이 그렇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항아리를 놓고 쇠지팡이 하나 들고 한번 해보고 싶어.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런 행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온기값은 저는 나가겠지만 아주 시각적으로 악한 영의 그냥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와장창 깨지는 그런 아주 통쾌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근데 이미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공급받으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강한 적의 존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아무리 강한 악한 영의 세력일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같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어 약속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도는 악한 영의 세력과 언제나 싸우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으면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 언제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우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같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완전 무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여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영의 견고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였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공급받아 어둠의 곳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승리의 노래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그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수용하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성령을 주신다 하신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진 사명 능히 감당해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